네,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믿는 것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다. 온 세계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다, 구원자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요, 믿음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서술어가 이렇게 끝나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요, 자기 의를 버리는 것. 우리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 기반에, 기저에 깔고 가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베드로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전체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로서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한 그들이 오면은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도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식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율법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지 어땠던지, 학자들은 사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긴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가 율법주의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안에 매인 바 되었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시고 유일한 길이세요. 그러면 이런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럼 그때는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제가 총신대학교 나왔으니까 총신대학교 신학, 정통 신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그분은 언제나 계셨고 그 구약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율법주의에 편승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엄청 속상해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점점 본질에서 떠나서 형식화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죄악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게 금식하고 티를 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형식주의 신앙에 빠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 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형식주의, 본질을 떠난 신앙. 주님이 지금 제사가 무슨 유익이냐? 여러분, 제사는요 주님이 명하신 율법이에요.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너희가 보이러 오니까. 보이러 오는 것이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보이러 나오는 신앙을 버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러 나가지 말아야 되니까 아예 안 보여야 되겠다.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거는 진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보이러 오는 신앙을 버리는 것, 형식주의를 버리는 것은요, 본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것은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라. 그것이 바로 본질주의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형식주의란 뭐냐면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점점 신앙을 형식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간절히 찾을 수가 없어요. 자꾸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 이런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율법주의, 자기의에 도취되어 신앙생활하는 신앙, 어떻게 보면 초심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런 신앙의 기간을 거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본질주의로 가지 않아요. 형식주의라는 그 시간들을 거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배 태도를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손을 드는 걸 어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손을 드는 건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게 왜 어색합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손을 드는 게 어색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게 어색하죠. 주님이 왕이시면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써놨어요. Attitude is everything. 여러분, 태도가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은요, 결국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형식주의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지켜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지켜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를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해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아를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아직도 우리 자아가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죠. 그래서 뭔가 건들기만 해도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에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참 영광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이 뜻을 알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정말 마음을 합하지 못한 거예요. 빌립보에 헌신된 두 여인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둘이 앙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쨌든 이제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도 부목회지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분들을 꼭 만나요. 그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쪽을 가면은 저 사람 욕해요, 저쪽으로 가면 저 사람 욕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 안 하죠.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여러분, 오죽 한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지금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면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마음을 못 품어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를 못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가 쓰여진 목적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는 얘기하는데 막상 교제를 하고 뭔가 섬기려고 하면 자기 방식과 자기 고집만 고집하고 내세우니까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자아가 버리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아유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집에 가서는 맨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순종이 안 되는 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팔팔거리고 있는 거죠. 나 중심이 되게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아가 되게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신앙과 정반대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가 같은 문제에 쌓여서 반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각자의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불순종, 사사가 나타나서 회개, 다시 불순종, 사사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삶이 왜 계속 같은 신앙에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길 것 같죠? 여러분, 성경 읽기, 기도하기, 헌신하기, 봉사하기, 용서하기,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나요? 그 일이 있기까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집을 팔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땅을 팔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상지를 바치는 사람은 없다고.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기며 살지 않습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행복하실까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시니까 행복해야 되는 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과 마음이 맞으면 그렇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신부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겠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바가지만 긁겠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걸은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잡고 있다고요. 고집을 부리고 놓질 않습니다. 자기 소리를 낮추고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것, 바쳐야 할 것은 우리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상처받아요. 계속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해합니다. 워낙 힘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교인들이라는 것은 원래 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만, 죄인들과 세리와 그러한 사람들만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상처받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결국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간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 계획이 죽고 내 즐거움이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어려워하죠. 내 계획이, 내 모든 것이, 내 즐거움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은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나 죽기로 했다고. 나 이제 죽겠다고.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안 죽잖아요. 억울해요. 예수님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죄와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그것이 사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잘못된, 어그러진 것들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예수가 사시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수님이 초청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없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계시지만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게스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로드십이 회복돼야 돼요. 그가 주님이 되셔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게스트로 계시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사니까, 예수님은 손님이시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긴다. 이것을 외운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7절부터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며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냐. 왜냐하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뜻이 뭐냐면 새기라. 주의 말씀이 돌판에 새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자아를 죽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해야 될 게 또 뭐냐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이 단어가요, 다바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는요, 새겨라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새겨라, 각인시켜라. 그래서 너의 삶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말씀이 있게 하라. 문설주에도 내 손목에도 미간에도. 왜냐, 너의 자녀가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로 그 말씀을 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자녀가 다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가 하는 것은 벌벌 떨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뭔 뜻이에요? 부지런히 새기며.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자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학교에 맡겼더니 학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럼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내 집이 온갖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새길 수 없습니다. 행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새기고 우리 가정에게 새겨서 우리가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얻게. 주님이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신명기서 6장 3절에 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공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과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이 일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 노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순종은요, 사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조금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쉰소리가 나오죠. 아, 예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렵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죠. 그것이 노력하는 순종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철저히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순종할 때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죽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척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은 척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가까이 가서 건드리고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가 반응을 경험하게 되죠.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속병만 날 뿐이에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죽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하는 것, 단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자랑이 뭡니까? 날마다 죽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을 일깨우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삶의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사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가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죽음을 통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